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평론가들이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누가 최고인가를 뽑았더라고요. 1위가 누굴까요? 조용필이에요. 맞아요. 1위가 조용필이고 2위가 이미자, 3위가 김광석, 4위가 나훈아.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아이유, 이소라, 김건모, 이승철, 박정현, 임재범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송창식이 거기 없어요. 송창식. 여러분 그 송창식이 얼마나 그 훌륭한 가수인지 압니까? 그 송창식의 처음 노래부터 쭉 보면요, 정말 좋은 노래가 많아요. 송창식은 남녀간의 사랑만 노래한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 어떤 철학적 의미, 또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 특히 그 70년대 그 억압의 시절에 청년 문화의 어떤 분출구가 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참 좋은 노래가 많아요. 저는 송창식이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데요, 그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노래를 시작했냐면 데뷔를 그 트윈폴리오라고 시작을 했죠. 윤영주라는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트윈폴리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아주 좋은 노래 많이 불렀어요. 웨딩 케이크. 잘 모르시는구나, 눈빛이. 하얀 손수건. 네. 그 옛날에 지금은 천국 간 내 친구 종윤이랑 기타 2대 서로 네가 송창식이고 내가 윤영주다 해가지고 열심히 불렀던 추억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트윈폴리오를 해가지고 굉장히 데이트를 쳤어요. 특히 송창식은 가난했는데 돈도 좀 많이 벌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영주가 일방적으로 팀을 해체한 거예요. 공연하다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송창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놀랄 일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팀을 해체한다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잘된 일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송창식이 혼자 솔로로 나서면서 노래 만들고 곡 만들고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노래를 히트시킵니다. 만약에 트윈폴리오로 계속 있었으면 그 번안가요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외국 노래 우리 가사 붙여가지고 부르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말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이 송창식이 오늘을 있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좀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뜻밖의 일을 당하고 좀 억울하고 힘든 처지를 당했을 때,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을 뭐라고 그러냐, 광풍이라고 했어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끝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서 고생 하다가 멜리데 섬에서 구출이 되었는데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을까? 유라굴로 광풍의 시작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누가 쓰고 말이 되네. 누가복음을 누가 써요? 누가. 참 워낙 고차원적 유머니까 그 누가가 의사예요. 그런데 늘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 전도 일행이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죄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하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꿈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필생의 꿈은 뭐였냐면 결국은 로마에 가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가 제일 큰 곳이었잖아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만 죄인이 돼서 호송하는 거였지만 바울의 꿈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울도 옛날에 핍박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약 그냥 자기 홀몸으로 로마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칼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로마로 갑니까? 군대의 호송을 받고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죄수니까. 그러니까 더 안전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뭘 만난다고요? 유라굴로 광풍, 태풍을 만나요. 그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겠죠. 로마로 가는 죄수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을 것이고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선원과 선장들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모두 몇 명이었냐면 276명이었어요. 그 276명이 탄 이 배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4일 동안 밤낮을 태풍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쪽으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어떻게 가벼워야 되니까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추위와 태풍과 겨울이었어요. 배고픔 속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땅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고 헤엄치고 어떤 사람은 그 널조각을 잡고 땅에 착륙한 거죠. 그 상황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봅시다. 1절, 2절까지만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농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그 섬의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이 뭐였어요?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파산한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2절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눈길을 끌어요. 특별한 동정.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에서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섬에 우르르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군인들도 있죠. 또 죄수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바울같이 착한 죄수도 있겠지만 양심수도 있었겠지만 악질 죄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까지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섬 주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유, 저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구나.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줘야지. 이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깜짝 놀라가지고, 웬 놈들이 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바울 일행들을 불을 피워주고 먹여주고 또 쉴 곳을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한 동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특별한,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은 친절이에요. 뭔가 이 공격에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 구절에 그 답이 있어요. 왜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을까? 그 앞에 이제 뭡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기 답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코우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찼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침입한 이 섬을 점령하러 온 그런 원수들로 보이지 않았고 불쌍하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막 다 덜덜 떨고 막 불쌍해 보이니까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러 가지 않고 오히려 불을 피워주고 먹을 걸 주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14일 동안 광풍에 이리 밀려 저리 밀려 생고생하다가 드디어 육지를 만나서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땅에 딱 도착했는데, 백사장에 딱 나왔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주셔서 야 이제 살았구나, 아유 따뜻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소나기가 와가지고 겨울인데 춥고 더 지긋지긋한 비가 또 오고 춥고 막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섬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불쌍히 열리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섬세한 자상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게 하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던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였지만 그 모습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생하다가 겨우 좀 날 것 같았는데 비가 오고 또 춥고 정말 내 꼬라지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내 꼴이 지금 좀 몰골이 그렇지만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요. 특별한 호의와 친절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담담히 맞으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담담히 그 비를 맞으라 그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 참지 말고 울어. 한숨과 탄식이 나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탄식해. 억지로 웃을 것 없다. 속 아픈데 속 찢어진데 안 아픈 척하지 말라 이거죠. 겉으로 센 척할 거 없어. 강한 척할 것 없어.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눈물 나면 그런 대로 받아들여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긍휼,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끼었어.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3절
아까 읽지 않았죠?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바울이 모닥불을 넣으려고 아까 불을 피웠잖아요. 나무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던 거예요. 이놈의 독사가 따뜻해지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빡 문 겁니다. 근데 그걸 원주민들이 봤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180도로 원주민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까는 불쌍히 여기고 이거 안 됐구나 이랬는데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살인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지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저 사람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서는 더 그럴 수 있죠.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툭툭 그냥 털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심함, 담대함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털어버렸어요. 뭐야 이거? 툭.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지?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막 얼굴이 파래지고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쓰러질 거야 했는데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이제 돌변합니다.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그 소문이 나서요. 그 섬의 대빵, 말하자면 일종의 추장 같은 거죠.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었어요. 그 시대 열병과 이질이면 죽는 병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신처럼 떠받들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을 듣고 섬의 모든 병자들이 이제 막 온 거예요. 와, 뭐 이러니 바울이 다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 줬어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완전 반전된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 섬 사람들에게 완전히 떠받들게 된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극진히 대접을 받고요. 3개월 동안 거기 있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을 3개월 동안 해서 잘 보내고요. 나중에 로마로 다시 떠날 때는요. 필요한 거, 쓸 것, 먹을 것을 잔뜩 제공받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위기가 뭐가 됐어요? 더 복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전화위복, 반전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에요. 근데 그 모닥불을 떼는데 그냥 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로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도 일어나서 뭘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한 거 가잖아요. 나무를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독사에 물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원주민들은 뭐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다, 선한 일을 하다, 저런 봉변을 당했네.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살인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구나. 하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좋은 일을 했는데 화를 당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멜리데 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하늘의 심판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듯이요.
오늘도 우리가 때로 선한 일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든데 정신적인 공격까지 받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해를 받아요. 뭔가 이상한 눈빛을 받아요. 왜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냐? 왜 저런 사고를 당하냐? 왜 저런 일만 생기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그게 세상의 눈빛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과거의 메인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미리 지향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실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맹인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랬겠지. 왜 저런 일을 당했나? 저건 심판이야. 이렇게 비난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섬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섬에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당연히 전했죠. 왜요? 그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멜리데라는 섬이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타섬.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어떤 장로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했더니 자기가 그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몰타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몰타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니까. 근데요, 오늘날 몰타섬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몰타섬에 가면요, 이 바울, 세인트 폴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백사장, 이 바울이 상륙했을 만한 그 섬, 그 백사장 해변에는요, 세인트 볼스 베이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그 성지 순례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면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하고 비난받았던 그 고난이, 그 위기가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그 섬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이 복음이 전가된 거예요. 오늘날 몰타가 97%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난 놀랍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왜 예수 믿는 나에게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편견의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오해하고 조롱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담대해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이콘이 되겠다 그 말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은 그 멜리데 섬 사람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봤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함께 배에 탄, 아까 몇 명이라 했어요? 276명인데 사도 바울 빼니까 몇 명이에요? 275명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요. 선장 있죠, 선원들 있죠,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 있었죠, 그 부하 군인들이 있었죠. 또 아까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수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별별 잡놈들이 거기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로마까지 호송을 깔 정도니까 이게 보통 잡놈들이 아니에요. 별별 잡놈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흉악범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살인자도 진짜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요, 그들이 뭘 봤을까요? 이걸 다 목격한 거죠. 제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26장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요,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막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너희 낙심하지 마, 안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 다 살아남는다 그랬어, 어느 한 섬에 걸린다 그랬어, 약속했어 하니, 그러면서 뱃사람들을 다 위로합니다. 안심시킵니다. 바울이 이것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지만 섬의 착륙에서도 다 봤잖아요. 그 비가 오고 추웠는데 그로 인해서 동정심을 없게 합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추장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받게 합니다. 3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로마로 갈 때는 먹을 것까지 다 얻게 했습니다. 그거 다 누가 봤어요? 이 죄수들이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무슨 말 할까요? 야, 나 말이야 죽을 뻔했는데 유라굴로 광풍 맞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어떻게 해서? 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그 사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고 오히려 섬 사람들 다 살려주고, 야, 우리가 놀라운 거 봤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멀리 보셔야 한다는 거죠. 당장 어렵고 힘든 일, 유라굴로 광풍이 왔다고 하더라도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엊그저께가 6.25 기념일이었잖아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황해도 창린도 섬에서 목회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교회 교인들도 피난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섬이니까 피난길을 떠나려면 뭘 타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교인들이 다 배를 타려고 막 이제 이 선착장으로 막 갔더니요, 이미 사람들이 뭐 줄을 쫙 늘어선 거예요. 그 줄을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배가 왔어요, 드디어. 그 배를 딱 타는데 오 마이 갓, 아버지 앞에서 군인이, 그 총독군이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만 타고요, 아버지 교인들은 다 못 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어딨어. 교회에 와서 다 우울해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고 간 배가 어떻게 폭탄을 맞았는지 침몰된 거예요. 저런, 아이고. 그런데 그 침몰된 분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아버지랑 교인들은 그 배를 안 타서 사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혹시 뭐 지하철이나 막 타러 가려고 했는데 딱 여러분끼리 못 탔어.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러, 아유, 이거 안 탄 거 다행이야. 탔으면 뭔 일 났는지 몰라. 소매치긴 다행인지도 몰라. 아, 진짜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거는 얼마나 섭섭한 소리였는데 축복의 소리였던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야, 아버지도 이 목사입니다. 당연히 이 목사야, 너는 복음을 더 전해야 돼. 아마 그래서 살려주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그 배를 우리 아버지가 타셨으면요, 저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태어나지 못했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아, 나는 세상에 안 나오는 거 괜찮지만 내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또 어떡해? 아, 뭐 호응하는 빛이 별로 없어. 여기까지. 에이.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더라도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하다가 우연히 멜리데 섬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배를 인도하신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는요 엄청 큰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멜리데 섬은 아주 작습니다. 멜리데 섬의 크기가 435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화도 크기예요. 강화도. 근데 이 지중해는 얼마나 크냐면 거의 300만이니까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30배의 크기예요. 좀 감동하는 빛이 보여보세요. 놀라는 빛이 보여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30배 되는 큰 크기에 점 하나 찍힌 게 이 멜리데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4일 동안 태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하다가 우연히 그 점 하나 찍힌 섬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없죠.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 사도 바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때 야 이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표류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랬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 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우리가 쭉 지금 봤지만은 구조되게 하시고 그 섬 사람들을 전도하고 275명이라는 하나님의 증인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표류한 것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낭비되고 돈이 사라지고 뭐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내가 내 인생 이제 어디로 가나 암담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멜리데 섬으로, 기적의 섬으로, 은혜의 섬으로, 감사의 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반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이제 남은 반년도 우리 인생 항로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이 기적과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나은 내일,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란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반년 살아온 인생 항로에서 때로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힘들었을 때에 우리를 멜리데 섬으로, 기적의 섬으로, 은혜의 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은 반년도 저희를 그 바다의 광풍에서 건져주시고 독사의 물림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불행이라고 고난이라고 시련이라고 나는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안즉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주님, 지난 반년을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